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소망 없이 살고 또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불러 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형제자매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기에 더욱더 말씀과 교제 가운데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저희 각자를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일날 또 형제자매 한자리에 모아주신 이 시간 또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 104페이지입니다. 구약 104페이지 15장 1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굽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리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교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유충기 형제입니다. 우리 태백교회당은 7년 만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눈에 익숙한 우리 형제자매들 만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여기 식당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옛날에 기억들 함께했던 시간들,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 그런 기억을 함께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것을 또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번듯한 이렇게 강당과 저는 이제 저기 1층 이제 식당 이렇게 봤고요. 물론 이 숙소도 이렇게 봤습니다. 예전은 뭐 예전 것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뭐 상전벽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뭐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교회당이 바뀌었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또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죠. 제가 그래서 어제 또 숙소에 가서 이렇게 제 스마트폰에 있는 일정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태백교회 한 얼마 정도 왔을까, 얼마 정도 형제자매 이렇게 보았을까 했더니 제가 2013년도에서 2017년도 말까지 정선교회에 있었는데요. 한 25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실제로 이렇게 교제한 것이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많이 갔고 식사도 많이 했고 집회마다 대집회마다 다 이렇게 참석을 하였고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놀라운 그런 교회당에서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렸습니다. 또 우리 태백교회가 성장을 해서 이제 주변 다른 교회까지 이렇게 걱정해주고 염려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신앙 또한 많이 성장한 것, 물론 이 교회당을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헌신을 하였을 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은혜 채워주시고 신앙이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요.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송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모세가 선창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 부릅니다. 홍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또 애굽의 군대들이 다 물에 수장되는,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방금 이렇게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 노래로 지어서 찬송을 하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사히 건너고 그리고 이제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들을 모두 죽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추정하는데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 것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은 아마 우리가 혹시 영화 10개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장면을 따가지고 우리 전도 집회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그 장면보다, 그 영화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런 광경입니다. 그 광경을 본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입에서 절로 나올 것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짧게 기록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힘과 능력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죠. 바로가 순수히 보내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마지못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가라고 놓아줬고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홍해 바다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 앞에는 이제 바다가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는데요.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이스라엘 그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에 대한 복수심도 있고 여기 15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면서 복수심도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뭘 했냐면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을 정말 이 장자가 죽는 그런 경황이 없을 때 그들을 내어 보내줬지만 이제 종이 없는 사이에 종이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며칠 지나면 굉장히 또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섬기는 데서 어찌해서 놓아줬을까 하면서 또 복수심과 또 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곤란한 상황에 닥쳤습니다. 앞에는 바다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그 지역은 어떠냐면 양쪽에는 다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그리고 좌우 다 꽉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하늘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하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바람이 불고 그리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무사히 건너고 애굽 군대가 다 죽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그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요. 물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언덕처럼 쌓였습니다. 언덕 이렇게 쭉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그 높이가 수백 메타입니다. 높이는 수백 메타의 그런 정말 물이 언덕처럼 이렇게 쌓여졌고 길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 15km 정도 됩니다. 15km고 높이가 수백 메타라고 하면 여기 주변에 있는 산들 있잖아요. 그런 산과 같은 모습입니다. 산이 거꾸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순식간에 애굽 군대를 덮습니다. 그 속도가 다가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스포츠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에.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물의 벽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도 몇 걸음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돌처럼 몸이 굳어지고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물에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위로 덮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저기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냥 고개를 이렇게 하고 그냥 그대로 물에 잠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앞에서 본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실은 원수이잖아요. 그들의 원수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찬송가 출애굽기 15장을 최초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에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유월절 양을 잡고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 길에서는 찬송가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들, 애굽의 바로가 있고 애굽의 군대들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다 죽었을 때 이런 찬송가를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태백도 제가 이렇게 그전 교회당과 지금의 교회당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찬송이 실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이 서울로 이렇게 갖고 2019년에 이 교회당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저는 간격을 두고 이렇게 보고 단지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시간들이었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출애굽기 1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를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이것이 찬송가니까 이 운율이 있습니다. 노래처럼 운율이 있어요. 우리말하고 성경 히브리어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죠. 우리말에는 운율을 못 느끼는데요. 실제로 운율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5장 2절은 1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12단어로 되어 있고 세 단어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세 단어 끊어지면 이 4개의 소절로 되어 있고요. 제가 어떻게 끊어지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가 한 소절이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한 단어이고 나의 힘이요가 한 단어이고 노래시며가 한 단어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소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절의 첫 번째 단어는 나의고 그리고 구원 그리고 이시로다. 이것이 각각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절은 그는 하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끊어지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것도 한 단어이고 또 마지막 소절은 내 아비의 그리고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4개의 소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복잡한 히브리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찬송가에 놀라우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최초의 찬송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단어 하나하나, 한 획 하나하나 다 이것을 이 손으로 필사를 할 때 개수까지 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어떠냐면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를 마지막, 그러니까 세 단어가 있으면 각 소절의 마지막 단어에 넣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소절의 마지막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 소절의 강조는 구원입니다. 여호와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여호와 구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하는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어를 이렇게 서로 합성 단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호와 구원, 이 두 단어를 합치면 구약에는 어떤 단어로 나오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에 그 단어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때는 그것이 바로 예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예수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그들은 유월절날 양을 죽여서 양의 피로 문설주와 그런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주는 양쪽의 문에, 그러니까 이 기둥이고, 설주가, 임방은 가로지르는 그런 막대입니다. 그러니까 문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장자의 죽음을 피한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고린도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전서죠, 제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68페이지입니다.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 죽었고, 근데 우리의 유월절 양은 우리의 죽음 또한 대신한 것인데요. 사람이 왜 죽죠?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할 바로 우리 주님께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 종으로서 정말 힘들게 사는 것처럼 그들은 부르짖고 그들은 고된 노동 가운데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종소리를 하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 자손들은 나아질까? 그러지 않죠. 뭐냐면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장래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바로가 사단의 모형인 것처럼 이 세상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악한 자 손에 처하였다.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죄의 종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죽음이 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바로의 손에서 그들은 육체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죄에서 건져 주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죄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도 대신 치러 주실 뿐더러,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월절 양을 잡고 나왔지만 아직 바로의 그런 위협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그들을 애굽의 군대들을 다 죽임으로써 바로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죄값도 대신 치러 주실 뿐더러,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신약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대로 주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애로 바로의 종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해방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왜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죄의 종이고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다가 그대로 이대로 죽으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잖아요. 이 땅도 고통스러운데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그런 영원한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 애굽의 군대가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보다도 실은 더한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입에서 절로 찬송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습보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피로 나왔기 때문에 양의 피 나왔잖아요. 유월절 양을 잡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우리 주님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백성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훨씬 더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이 절로 나오고 우리 이현 목사님 전도 집회 때 항상 찬송 부르시죠. 항상 그 옛날 목사님이 구원 받으셨을 때 수십 년 전에 그런 구원 받으셨을 때 그때 상황을 항상 떠올리면서 복음의 말씀 전할 때 항상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구원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면서 그 길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가 189장이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제가 찬송을 잘 부르면 부를 텐데요. 어깨를 들썩들썩이면서 항상 부르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하면서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하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실제로 그런 찬송,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아무 한 것 없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가만히 서서 너희 구원을 보라.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가 죽을 때 문틀에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그럼 우리도 그 피,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 문에 발라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여기 제가 출애굽기 본문 말씀에 예수 그를 내가 찬송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은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가 찬송해야 되고 내가 또 높여야 될 분이시구나. 그들은 단지 구약에 있는 그런 율법을 물론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구세주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했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천국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414페이지 15장 2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이 찬송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은 어때요? 7년 환란 중반에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을 뜻하는데 유리바다.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찬송을 부른 것처럼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만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남은 자,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천국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찬송을 천국에 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 뜻을 가진 단어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할렐루야가 구약에는 시편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대합창입니다. 대찬송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과 영광,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만,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 그들만 이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 어린 양의 또 아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양,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고 죽음을 피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믿으시죠? 예.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을 이해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이해 차원을 넘죠. 동의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분명히 예복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그 사람만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렇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 신약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인도를 받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데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주의 성결한 처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천국이죠. 인도하는데 은혜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특별히 또 명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악이 가득 찬 사회이고 고통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져 있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근심과 고생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면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인도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가 이렇게 보냈을 때, 바로가 너희들 가라 이렇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어떤 길로 갔냐면요. 출애굽기 여기 13장입니다. 13장 17절입니다. 17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바로가 백성을 보냈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의 현대적인 이름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고 그리고 이 지중해 변에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 많이 나온 것은 가자 지구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리고 남쪽 끝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와 국경선을 이렇게 국경선으로 돼 있는 곳입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냐면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닷가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며칠 안 걸립니다. 며칠 안 걸리는데 4, 5일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 홍해로 가는 그런 길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려면 거기에 또 다른 민족도 있습니다. 아말렉 그런 족속도 있고요. 그럼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한 것은 뭐냐면 노동을 한 거죠. 군사훈련도 하지 않았고 무기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했던 것은 흙을 반죽해서 벽돌을 구웠고 성을 쌓았고 그리고 들에서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키우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한 것이지 군사적인 거, 전쟁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것이 눈앞에 더 빨리 보이는데 이것이 더 빠르고 정말 신속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들을 먼 길로 갔는데요. 또 먼 길로 돌아가기도 하고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구름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죠. 여기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주야로 밤낮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빨리 애굽의 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렇게 빨리 애굽 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4장입니다. 1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가 무슨 뜻이냐면요. 되돌아가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길을 되돌아가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애굽 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길을 되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바닷가, 비아이롯 앞 바닷가, 우리 전도 집회 때 배우는 누에이바라고 하는 그런 바닷가, 거기에 장막을 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에게 사람들이 보고를 할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갔던 길을 방향을 돌렸으니까 길을 헤매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추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아이롯 앞 누에이바 거기에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갔고 애국의 군대는 모두 다 죽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 군대를 전멸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애굽에서만 벗어났다고 하면 바로와 그 군대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다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 뿌리를 뽑아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죠. 이 상황. 그 상황은 어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앞에도 막혔고 뒤에도 막혔고 양쪽을 다 막혔습니다.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방향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은 열려져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종종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길을 갔는데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더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을 나타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에 나를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런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실은 하나님과의 그런 경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실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이죠. 그런 어려운 길에서 풀어지는 것들.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모래와 같은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수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이 땅에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절망이라 이런 건 없습니다. 때때로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때때로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처럼 광야길을 걸지라도 실제로 이렇게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은혜로서 항상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물론 구원을 예비하셨고 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런 바다는 홍해 바다잖아요. 홍해 바다에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카바만이 깊어요. 보통 한 1600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1600m, 그러면 깊이가 1600m면 바다니까 바닷물이 빠져도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1600m 되는 높이의 그런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쉴 수 없죠? 1600m 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던 그 누에이바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고 깊은 곳은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800m가 되더라도 중요한 뭐냐면 800m 되더라도 경사가 완만하면 문제가 없겠죠. 경사가 완만하면. 그런데 그 아카바만에서 경사가 완만한 곳이 바로 누에이바 앞바다입니다. 그 앞바다만 경사가 완만해요. 완만해가지고 뭐냐면 달구지, 병거죠. 말이 끄는 그런 병거도 갈 수가 있고, 소달구지 끌고 갈 수도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업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한 15km 정도 되니까 완만하면은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3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3시간이면 이쪽에서 맞은편 해변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6km 정도 돼요. 6km 정도 되니까 수천 명이 나란히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경사도 완만하고. 그런 길을 그 바닷속에 두신 것이죠. 누가 거기에 그런 건널 수 있는 곳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바람이 불면 그렇게 나눠지는 지형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리 성도의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죠. 또는 우리가 주님께 여기 다시 오시겠죠. 그날이 더 빠르겠죠.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고 또 귀로도 눈으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오시기를 인도하고 그 길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누에이바 거기가 홍해라고 하는 것, 홍해 붉은 바다 있잖아요. 거기 붉은 산호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후세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붉은 산호가 이 병거 바퀴를 감싸가지고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볼 수 있게
한 것이잖아요. 또 이집트는 미라를 만들기에 거기 빠져 죽은 왕이 메르네프타 왕과 같은 왕이 미라로 만들어져서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그런 걸 다 예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기대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가는데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부족하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할 거고 불평불만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기대를 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설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이죠.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데 그 마라라고 하는 물 먹었더니 썼습니다. 마라는 쓰다, 또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물을 달게 하셨잖아요. 나 한 나무가지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이 한 나무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하죠.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뒤에 마라 다음에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에서 정말 나무를 던지니 다른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괴로움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십자가 앞에 놓고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길처럼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여기 오아시스죠. 사막 광야의 그런 오아시스와 같은 곳인데 12과 70, 12와 70 특별한 숫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이고 70장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사도이죠. 12사도 또 70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길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설계된 그런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쓴물이 있을 때 마라라고 하는 그런 쓴물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다르죠. 백성과 모세가 하는 행동이 다르죠.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갔는데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 것에 우리는 부르짖어야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많은 어려움들 있고 실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르짖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찬송이시오. 하나님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그것을 잘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울에게서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시지 않았습니다. 유다 황무지에서 이곳저곳을 피해 다녔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자신을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많이 체험하게 다윗이 많은 시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편을 아주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도 보면요. 사무엘하 23장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울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목소리가 좋고 이렇게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게 그런 시편에 많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편을 많이 기록한 것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기를 더욱더 원하면 이 땅에서 더욱 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아들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경험들 하였기에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또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구약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입니다.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2절 구약 982페이지 982페이지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기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출애굽기 15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구원의 우물이 아니라 우물들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생활 구원이 있죠. 여러 우물들에서 물을 깃습니다. 말씀에서 깃고 교제 가운데 깃고 또 봉사 가운데서도 깃고 물을 기르리로다 하면서 뒤에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극히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일이 바로 복음이죠. 가장 아름다운 일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구원의 일을 하셨고 또 온 세계 알게 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 알게 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만 아니라 밖에 모든 사람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모든 그런 불행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대신 죽으셨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을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제 가운데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여러 간증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서로서로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힘내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있죠. 대전도 집회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기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시편 118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하나님은 능력과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전도 집회 이 현수막에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극히 아름다운 일,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태백교회 강당 이렇게 봤는데 이제 교회당을 이제 멋지게 준비된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좋아요. 교회당도 좋고 식당도 좋고 카페도 좋고 화장실도 아주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또 더해질 게 있죠. 이런 장소를 예비한 것은 우리의 편함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 강당 우리 태백에 사는 그런 많은 분들을 인도해서 강당이 가득 차고 강당이 좁아서 너 안 되겠다 뭐 넓혀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앞을 보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떠냐면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 뉴스를 보면 어때요? 아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 지구에서 전쟁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렇죠? 계속 전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이스라엘 이야기 뉴스 보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거 관심 갖냐면 이스라엘이 있고 하마스는 이슬람교를 믿으니까 주변 나라들도 있잖아요. 도와주는 나라도 있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냐? 그러면 우리는 다 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해와 달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나라로 서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성경에 미리 그런 거 다 기록돼 있다고. 전쟁 같은 거, 이스라엘과 그런 주변 나라의 그런 전쟁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있는 건 너무나 실은 당연하다고. 이런 이야기 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 불쌍히 여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은 잘 안
말은 잘 안 듣는다고 하면 됩니다.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렇죠? 예. 맞죠? 예.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언젠가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평화 협정을 하던 그런 화평을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7년 환란의 그런 적그리스도는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서서 그런 협정을 맺는다고 하면 세상은 이제 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머지않아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와야 되겠죠. 전도 집회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뭐냐면 나중에는 불심판이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이 노아 홍수 때 일어났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럼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가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완성되는 날, 그날 이렇게 이 코로 숨쉬는 동물 한 쌍씩 태우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바로 방주문을 완성되고 바로 방주문을 닫지 않았죠. 닫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어떤 시간으로 생각하냐면 방주가 이곳에서 완성됐으면 그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죠. 노아는 수십 년간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습니다.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가 완성되면 방주를 타야지 살 수 있다고. 근데 방주가 완성됐는데 그 소식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기도 전에 문 닫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방주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잖아요. 누군가 멀리 사는 사람이 방주가 완성되었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정말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방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방주문 하나님이 닫으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라도 방주에 오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방주문 안 닫고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도 집회, 하루하루의 이런 전도 집회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누군가 그렇죠. 내일 말씀을 대전도 집회 이번 주에 듣기로 했는데 오늘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말씀 들을 게 없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분 꼭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죠. 그럼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씀하셨지 몇 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 열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본 우리가 당연히 애굽에서 이것저것 먹었어도 외와 부추 이런 수박 이런 거 먹었어도 그냥 종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았었는데 주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내가 기쁨 속에 산다, 평강 가운데 산다. 내 입에서 찬송, 진정한 그런 기쁨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직 내일이 있으니까 몇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백교회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멋진 교회당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형제자매들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은혜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욱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이들도 주님 오시기 전에 속히 구원을 받아 모두 다 천국 소망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고 또 오겠다고 하는 그런 영혼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교회당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지수 목사님과 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담대하게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